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회를 우리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베델 1교구, 베델 2교구, 베델 1지역, 베델 2지역, 또 베델 111속 이렇게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이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는 목수인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면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사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힘입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짓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베델 111속이다 이러면 이 속회도 뭐로 제가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 따라해봐. 성소. 이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는 곳, 이거를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요, 시대마다 종류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월 이제 첫 주부터 할 바이블 웨이의 1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습을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그 성소가 시대마다 여러 모양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이것도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빌딩으로 되어져 있는 성소였어요. 근데 빌딩으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의 형태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니까 이동할 수 있는 모양의 성소, 이동할 수 있는 모양의 하나님의 집을 성막, 천막 하듯이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에서는 성막처럼 또 건물, 예루살렘 성전, 빌딩처럼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하나님의 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 인격적인 성전, 그리고 완전한 성전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예수님, 즉 이 예수님을 보이는 몸의 성전으로 그 건축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보이는 몸, 예수님의 보이는 몸으로 건축한 이 하나님 집 뭐냐면, 그거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빌딩이고 건물이었지만, 신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즉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수예요. 저는 목수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모임을 짓는 걸까요? 네,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의 종류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죠.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속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고, 성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부서들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고요.
그리고 예배로 이렇게 전체 모인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려면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보가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세워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보도 세워야 되는 거죠.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성도와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그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동부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소 에덴 동산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 성소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소의 원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뭔가, 하나님의 집이 뭔가,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제가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 설계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원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냐면 나중에 성막을 공부하는 것과 같고,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성전을 공부하는 것 같고, 성전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공부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 이것들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는 우리 행성감리교회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이 목회 철학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회가 어떤 속회가 되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속회 이야기 중에 속회 즉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이야기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우리 잘 알죠? 문제는 에덴 동산이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의 원형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의 원형 안에,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살았냐면 아담하고 하와가 살았습니다. 누구와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8절 함께 볼까요? 3장 8절에 3장 8절에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되어 있는데요. 이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이 거니신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한번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거니신다라는 뜻이고, 반복적으로 거니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 성소의 원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누구도 살았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속 일관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 짓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집이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면 아하 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다 아시는 거죠? 아, 고맙습니다. 아, 이쪽이 좀 호흡이 많네요. 아, 이래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을 뭐라 그러냐면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거룩한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거룩이 뭐냐라는 거죠. 거룩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아주 많이 복잡하겠죠. 복잡하니까 오늘은 선악과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 안 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훼손했다라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었고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요, 그들이 거룩을 훼손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룩의 의미가 뭐냐? 선악과 이야기에서 거룩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학적인 질문,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 죄의 이 사슬에서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그래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참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려면 여러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이건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결코 너희가 건드려서는 안 돼. 결코 넘어와서는 안 돼. 너희가 결코 손대서는 안 돼. 즉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라는 이 뜻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요, 구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하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역과 아담의 영역이 구별된 거예요. 선악과,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의 기준은 아담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의 영역이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판단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는 내 영역으로 너희는 넘어오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합니다. 선악을 아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안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악과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선악과가 존재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죠? 사사시대의 표현을 하면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보면 됩니다. 내 안에 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내 기준이 누구의 기준과 싸웁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싸우잖아요. 내 기준이 하나님과의 기준과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은 그 모든 기준을요,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 내 모든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걸 배워가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 성소, 그리고 오늘의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역시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죠. 성소가 있는 곳에는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별된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딱 구분시키는 선악과 같은 거룩의 경계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모임마다 다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찾는 것이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표현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횡성감리교회의 속회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의 경계,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선악과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뒷담화를 한다는 건 뭘까요? 뒷담화를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저는 이거를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진짜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책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를 접했고 다양한 신앙의 스승과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씨줄과 날줄처럼 다 엮여져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저를 빚어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부르도 호프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독일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언제 시작되었냐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그래서 독일 사회가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 그때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때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사람은 수년 동안 혼자서 마치 터널에서 아니면 엘리야의 동굴 같은 곳에서 굉장히 혼자 오랫동안 씨름을 했는데, 어떤 씨름을 했냐면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성경에 없을까? 예수님은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 아니면 실제적인 내용도 가르쳐 줬을까? 이걸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실천하며 그걸 성령을 힘입어서 따라 산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백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모임이 생겨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대처럼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아예 같이 시골에서 모여 사는 교회 형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여 살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기의 사유재산 없이, 네 것 내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물론 이 공동체가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나치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로 가서 쫓겨나요. 근데 파라과이에서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또 미국에서 여러 공동체로 퍼지고요. 영국에도 생기고요. 호주에도 생기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100년이 지나면 이 현대사회, 가장 자본주의가 가장 활발한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유재산 없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한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놀랍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느 해는 영국에 있는 다벨이라는 곳에 있는 부르도프 공동체 1년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3,000명이 방문해서 그 공동체의 신앙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관심이 뭐에 있냐면 어떻게 사유재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했는데요. 정작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진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영적 전쟁은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였냐면 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 그 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 훼손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요, 교회는 재산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언어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분이 처음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방마다 액자에다가 글을 써서 붙였대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제가 산성교회에서 신학원을 제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맡았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원장인 지성호 목사님께 가서 제가 칠판 옆에다 쓸 문구를 제가 가져가서 목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이 글을 붙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강의실이 총 4개였는데 4개의 강의실 칠판 오른쪽에다가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써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께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나만 거룩한가요? 아니요. 모두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거룩이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개가 십자가처럼 아래 위로 탁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근데 거룩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기둥만으로는 집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룩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킬 때, 이거는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속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속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속회가 될 때 속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요,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진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가려진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말이 무서워서요. 우리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거룩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풍성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속회가 그런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깨어서 서로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 뭘로 알아들어야 될까요? 아멘. 그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는요,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거룩히 여길 때 우리의 속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을 저와 함께 세워가시겠습니까? 그런 집을 성령님과 함께 세워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